오늘 하나님 왕국 관점으로 본 갈라디아서 세 번째 시간인데, 제가 오늘은 갈라디아서로 바로 가지 않고 여러분과 함께 사도행전 15장에서 갈라디아서를 같이 보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예루살렘 회의가 있죠. 예루살렘 회의에서 무엇이 결정됐을까? 물론 우리 엘더님이 지금 4개의 미츠보트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자, 이 4개의 미츠보트는 왜 필요했을까? 자, 예루살렘 회의에서 가장 큰 주제는 어떻게 이방인들이 하나님 왕국의 백성으로, 메시아의 몸 안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가의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회의였다. 이제 우리가 조금만 더 관점을 확장시켜서 1세기 당시에 그 메시아닉 공동체 안으로 유입되어 들어오는 많은 이방인들이 어떻게 메시아의 몸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회의가 사도행전 15장의 예루살렘 회의다. 우리가 거기에서부터 이 사도행전 15장을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이방인들이 하나님 왕국의 백성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가? 하나님의 왕국, 메시아의 몸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어떻게 하나 되어져 가는지에 대한 이제 그 표지를 따라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한번 이제 새로운 각도로 보아야 한다라는 것이 오늘 이제 예루살렘 회의를 우리가 보는 관점입니다. 자, 사도행전 15장을 읽어보면 거기에 어떤 사건이 생겼습니다. 메시아닉 공동체 안에 뭔가 불화와 분쟁이 일어났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5장 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어떤 사람들이 예후다에서 안디옥으로 내려와 형제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누구인가를 알 수 있는 내용이 사도행전 15장 24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유대인 신약성경 버전으로 사도행전 15장 24절을 우리가 읽어보면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우리 중 몇몇이 우리의 위임 없이 나가서 자기들의 말로 여러분을 혼란스럽게 하고 마음을 어지럽게 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자, 이 사람들은 야고보와 베드로가 주축이 되어 있는 메시아닉 공동체의 어떤 수장들의 위임 없이 나간 사람들이라는 거죠. 자, 특별히 요셉 슐라 목사님이 갈라디아서 강의하실 때 어떤 형제들, 거짓 형제들을 1차적으로 누구라고 말했냐면 유대교 개종자들이 가장 앞장서서 이 일을 행했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스스로 나는 그 안에 깊이 들어가지 못하고 왠지 주변인이야. 하지만 그 유대인으로서 인정받기 위한 그들의 노력들이 대단했다라는 걸 우리가 짐작할 수 있죠. 근데 그들이 열심을 다해서 이제 안디옥으로, 갈라디아 지역으로 다른 복음을 가지고 움직였다라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이 안디옥으로 내려왔어요. 어디에서? 유대에서. 유다 땅에서, 예후다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당시에 이제 메시아닉 공동체가 그 회당을 중심으로 막 이제 세워자고 있을 때 아무래도 디아스포라 흩어져 있는 사람들에게, 그 회당들에게 예루살렘에 있는 그 메시아닉 공동체는 어떤 역할을 했겠습니까? 뭔가 중심적인 역할을 했을 뿐만 아니라 특별히 그들이 정한 어떤 규칙들이나 그 메시아닉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큰 영향력으로 아마 디아스포라 회당에 영향을 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당신들은 모세가 정한 관례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일로 인해서 안디옥 공동체의 리더였던 샤울과 바르나바, 그리고 그들 사이에 적지 않은 불화와 분쟁이 일어났다라고 사도행전은 적고 있습니다. 저는 샤울의 성정을 알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불화와 분쟁이 일어났을지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우리가 능히 짐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공동체는 샤울과 바르나바 및 그들 중 몇 사람을 보내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장로들 앞에 이 문제를 내놓게 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엿볼 수 있는 것은 사도들의 역할을 알 수 있습니다. 샬리아,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그랬죠. 그리고 이제 회당에서 회당으로 샬리아를 보내서 어떤 문제들을 논의하는 역할을 그들이 맡았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바르나바와 샤울이 그 역할을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하게 됩니다. 자, 그러나 그 샤울의 변증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 누가 있었냐면 바리새인이었다가 이제 예수와를 하마시아로 믿은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이제 한술 더 떠서 반드시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토라를 지키도록 지시해야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을 통해서 아주 짧게 이 문장을 읽었지만 이 안에는 1세기 당시 메시아닉 공동체 안에 어떤 일들이 실제적으로 일어났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진통이 어느 정도로 컸는지를 알 수 있는 말입니다. 이 배경하에서 갈라디아서가 쓰여졌기 때문입니다. 자, 메시아닉 공동체 안에 스트롱 유다이징 무브먼트가 있었다는 거죠. 유다이징, 유대인화하기. 그런데 이게 굉장히 강력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무브먼트가 이제 안디옥을 넘어서 어디까지? 갈라디아 지역까지 그 거짓 형제들을 통해서 그 무브먼트가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무엇을 주장했냐면 이렇게 세 가지를 주장했습니다. 첫 번째, 이방인들은 유대교로 개종하지 않는 한 구원받을 수 없다. 이유 있는 항변입니다. 제가 조금 있다가 왜 이들이 어떤 전제하에서 이 말을 했는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눌 것입니다. 자, 이방인들은 유대교로 개종하지 않는 한 구원받을 수 없다. 즉, 유대교 개정의 첫 번째 의례가 바로 할례였습니다. 네, 할례를 통해서 그들이 개종 절차를 밟았습니다. 자, 두 번째, 구원받은 유대인들은, 즉 여기에서 구원받은 유대인들 안에는 할례를 받기를 원하는 그들의 소망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교 개종자들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그들이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이방인들에게 무엇을 요구했냐면 반드시 유대인의 문화적 관습을 따라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왜 유대인이라고 표현했냐면, 왜 구원받은 유대인이라고 표현했냐면 여기 어떤 전제가 있다고요? 할례를 받은 사람들에게, 즉 일단 할례를 받고 개종의 절차를 했으면 그들은 이방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죠? 그들은 유대인입니다. 그들은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구원받은 유대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벌써 우리의 이방적인 어떤 레퍼런스 안에서 이게 왜 한 번에 이해가 안 되냐면 그들이 유대인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 그들은 유대인이라 하면 그들이 할례를 통해서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을 유대인이라고 했고 그 개종의 절차를 거친 사람들을 바로 구원받은 유대인이라고 표현했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은 유대인은 반드시 유대인의 문화적 관습을 따라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사람들이 그 유대적 관습 안에서, 문화 안에서 그들이 누구처럼? 유대인처럼 살아야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고넬료처럼 그렇게 할례를 받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그 회당에 참여하고 그 유대인들을 선대했던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 그 안에는 수많은 개종자들이 있었어요. 실제로 1세기 당시에 이방인들에게 유대교로 개종하는 것이 그들의 무브먼트로 일어났어요. 그 기록이 남아있거든요. 왜냐하면 그 로마라는 나라가 불법의 나라였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의 그런 삶을 보니까 굉장히 경건하고 뭔가 이방인들하고 이교도들하고 차별점이 있었기 때문에 특별히 엘리트 그룹 안에서, 로마의 엘리트 그룹 안에서 그 유대교로 개종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용히 로마가 그 유대의 기득권층을 불렀죠. 조심해. 개종자가 너무 많아지고 있어. 이러면 그 사상 때문에 로마가 위험해질 수 있다라고 그 개종을 금지하는 법을 만들었다라는 그런 역사적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대인이 된다라는 것은, 여러분, 할례를 통해서 유대인이 된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표면적으로 구원받는다.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 또 더 나아가서
맞습니다. 지금 이준혁 전도사가 정확하게 얘기했는데 이 사람들이 유대교로 개종을 해서 유대인이 된다라는 것은 이제 유대인의 모든 할라카와 미츠보트를 100% 지키고 따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그것까지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자, 세 번째는 이방인들도 모세의 율법에 명령된 법을 지켜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방인들 하면 누굽니까? 고넬료처럼 할례는 받지 않았지만 그 회당에 와서 회당에 와가지고 이 사람들이 무엇을 배웠냐면 그 당시에도 역시 우리와 마찬가지로 토라 포션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토라 포션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러 오는 이방인들이 있었다라는 걸 우리가 사도행전 15장에서 알 수 있거든요. 자, 그런 것처럼 그 사람들에게도 모세의 율법에 명령된 법을 지켜야 한다. 이게 바로 그 당시 1세기 당시 회당 안에서 이루어졌던 그런 강력한 유다이즘 무브먼트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초기 메시아닉 공동체에 중요 쟁점이 있었습니다. 이제 이방인들은 물밀듯이 밀려 들어오고, 특별히 안디옥 교회 같은 경우는 유대인들보다 이방인들이 훨씬 많았다는 것을 우리가 마태복음을 통해서도 읽을 수 있거든요. 자, 초기 메시아닉 공동체의 주요 쟁점으로 떠오른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방인이 유대교로 개종하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는가? 왜? 앞에서 모세의 관례대로 할례를 행하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메시아닉 공동체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두 번째는 어떻게 이방인이 이스라엘과 함께 계약의 일원이 되며 계약의 축복을 나눌 수 있을까? 이런 문제들이 이방인 신자들 안에 공공연한, 또 그들이 너무나 궁금해하는 문제였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갈라디아 지역을 열심히 이제 전도를 하고 돌아와서 그 샤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지금 안디옥 교회 안에 이렇게 가만히 들어온 자들에 의해서 거짓 복음이 전해지고 있는 이 상황을 보고 예루살렘 회의에 가서 이제 그것을 결정하러 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제 1차 전도 여행을 하고 돌아와서 바나바와 아주 사소한 문제인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두 사람의 방향성을 따로 결정하시죠. 그때 저는 샤울의 심정이 읽혀집니다. 이 안디옥 이 상황이 갈라디아 지역에 벌어지지는 않았을까? 지금처럼 휴대폰이 있습니까? 무엇을 알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샤울은 그곳에도 분명히 이런 거짓 형제들에 의해서 다른 복음이 전해진다라는 것을 알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그 지역으로 가서 그 사람들을 다시 세우고 그 사람들에게 복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고 싶었던 게 아마 샤울의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자, 왜 그렇다면 이렇게 유대인들, 특별히 유대인 개종자들 뿐만 아니라 그 바리새인들은 그들에게 할례를 요구했을까요? 그리고 왜 할례를 받는 것이 구원을 받는 조건이라고 말했을까요? 자,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하면서 한번 제가 쓴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우리가 이제 같이 읽으면서 하겠습니다. 유대교 신앙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축복의 계약을 맺으셨고 오직 유대인만이 다가올 세상에 유업이 있다고 가르쳤다. 이 중심적인 원리는 랍비들의 견해로부터 온 것으로 이방인들이 다가올 세상에서 신분이 보장되기 위해서는 유대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나타낸다. 그래서 유대에서 온 어떤 사람들이 모세의 관례대로라고 말하는 것은 이방인들에게 적극적으로 유대교 개종자가 될 것을 권고하는 말이다. 네, 유대교 신앙 안에서, 유대이즘 안에서 어떤 그들만 가지고 있는 그들의 사상 안에 뭐가 있었냐면 하나님은 오직 이스라엘과 계약을 맺으셨고 이스라엘만 축복하기로 작정하셨다. 그래서 올람하바, 이제 올 세상의 유업은 누구에게만 있다? 유대인들에게, 즉 이스라엘에게만 있다라고 그들의 랍비적 전승 안에서 그것들이 그들의 머리 안에 굳혀진 생각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이방인들이 할례의 과정도 거치지 않고 그 메시아닉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생각을 수천 년 동안 가지고 있었던, 비록 그들이 메시아를 하마시아로 받아들였다 하더라도 그들의 그 생각 안에서 쉽게 바뀌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떻게 이방인이,
올람 하바의 유업을 받을 수 있단 말인가? 어떻게 이방인이 하나님의 계약을 공유할 수 있단 말인가? 어떻게 이방인이 할례 받지 않고 하나님 왕국의 백성이 될 수 있단 말인가? 당연한 거 아닐까요? 이 진통은 당연한 진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바울과 베드로의 그 레퍼런스를 이해하지 못했던 그 열심 있는 자들이 그 올람 하바의 유업을 할례도 받지 않는 이방인들과 나눈다는 것을 그들이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 그들에게는 모순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모세의 관례대로라고 그들이 말하는 것은 사실 굉장히 강력한 유대교로 개종하라는 그들의 말이었습니다. 즉 이방인이 모든 의미에서 유대인이 되어야 한다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올람하바 그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왕국의 백성이 되고 싶어? 그러면 너희들은 반드시 할례의 개종, 할례를 통해서 유대교로 개종하는 절차를 너희들이 가져야 해라고 지금 강력하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자, 안디옥 공동체 안에 있는 이방인 신자들에게 이방인이 구원을 위해 유대교로 개종해야 된다는 요구사항과 또 이 요구사항 뒤에 있는 가르침은 그들에게 전해진 복음에 심각한 위협이 되었다. 왜냐하면 샤울과 바르나바가 오랫동안 안디옥 공동체에서 그들을 가르쳤지만 너희들이 할례를 받아야 우리와 함께 구원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샤울은 디도를 데리고 티투스를 데리고 예루살렘 회의에 올라가지만 티투스에게 단 한 번도 할례를 종용하지 않았습니다. 네, 우리가 그 샤울의 마음이 어떻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유대 문화와 사회에서 태어나지 않은 사람들에게 먼저 유대인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베드로와 샤울이 전한 메시아의 복음에 위배되는 내용이었다. 이방인 신자들에게 당면한 문제는 첫 번째, 한번 우리가 이방인 신자의 입장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자, 하나님과 그의 메시아에 대한 믿음이 과연 유대 문화를 초월할 수 있는가? 자, 이런 사람들의 어떤 형제들의 이런 가르침이 왔을 때 과연 그 유대 문화, 그 유대적 전통 안에서 그 이방인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을 어떻게 그들이 과연 초월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 심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사람들이 왔다라는 소식을 듣고 그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자리에서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일어나서 나갔을 때 바르나바도 그 위선에 이끌려서 나갔다라고 합니다. 그때 그 자리에 남아있는 이방인 신자들에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우리가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내고 그 유대의 어떤 그 가르침 안에서 그 하나님의 그 메시아의 믿음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것 자체도 지금 우리가 싸워야 될 문제인데 우리가 존경하는 저 예루살렘 공동체에서 온 베드로가 식사를 하다가 조용히 없어져 버렸단 말이죠. 엄청난 배신이었을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샤울이 어떻게 베드로를 꾸짖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죠. 네, 갈라디아서에서 열띤 논쟁이 될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이방인이 유대인이 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 왕국의 백성이 될 수 있을까? 이것도 그들에게는 굉장한 문제였을 것입니다. 네, 우리가 한 번도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사도행전과 갈라디아서를 읽었다면 자, 이방인들이 하나님 왕국 백성으로 들어가는 이 진통, 또 유대인의 입장에서 그 이방인들을 그 받아들이는 그 진통이 얼마나 그 메시아닉 공동체 안에서 정말 어려운 문제였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사도행전 15장 7절에서 11절에서 베드로가 이 갈등 상황에서 지금 하고 있는 말입니다. 네, 읽겠습니다. 형제들이여,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서 나를 택하셔서 내 입을 통해 고임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게 하신 것을 압니다. 그리고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이 그들에게 루아흐 코데시를 주셔서 증언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그들을 차별하지 않고 믿음으로 그들이 마음을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네, 지금 베드로는 그가 고넬료를 만났던 그 이야기,
즉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11장 18절까지의 말씀을 이렇게 간략하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가 그 고넬료의 만남이 먼저 이루어지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 만약에 샤울이 이 말을 했다면 아마 예루살렘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이 과연 이 말을 선하게 받아들였을까요? 근데 하나님은 그분의 섭리 안에서 먼저 베드로를 통해서 이방인들이 복음을 어떻게 받아들였는지를 받아들일 것인지, 또 앞으로 어떻게 이방인들이 그 메시아닉 공동체 안에 들어올 것인가에 대한 큰 그림을 먼저 베드로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와 그들을 차별하지 않으시고, 물론 이방인과 유대인이라는 어떤 그 특성은 그대로 인정하십니다. 하지만 차별하지 않고, 구분은 하시지만 차별하지 않고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셔서 믿음으로 그들을 이제 하나님 왕국의 백성으로 받아들여 주신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 믿음이 이제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능동적 믿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그 믿음, 바로 예수와 하마시아의 믿음을 통해서 이제 접붙여지는 그 원리를 갈라디아서에서 설명합니다. 자, 그런데 왜 여러분은 우리 조상들과 우리가 감당하기 힘들었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메어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겁니까? 우리는 주 예수와의 사랑과 친절을 통해 믿고 구원을 받았으며 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이 베드로의 명설교 후에 야고보가 이제 그 무너진 다윗의 장막이 어떻게 회복될 것인가에 대한 아모스 말씀을 하시거든요. 근데 제가 왜 여기에 노란색 줄을 그었냐면 이제 우리가 이 산을 넘어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조상들과 우리가 감당하기 힘들었던 멍에를 왜 탈미딤들에게, 특별히 이제 유대인 신약 성경에서는 그러니까 메시아닉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탈미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평소에 사도행전 15장에서 이 표현을 읽었을 때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자, 우리 조상들과 우리가 감당하기 힘들었던 멍에를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혹시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습니까? 혹시 사도들조차 토라는 누구도 질 수 없는 멍에라고 인정했다. 지금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는 거 보니까 네, 이 사도행전 15장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왜? 이게 기독교의 가르침이었거든요. 기독교의 속임이었거든요. 과연 베드로가 토라를, 미츠보트를 누구도 질 수 없는 멍에라고 생각했을까요? 이 문장을 보면 우리 조상들과 우리가 감당하기 힘들었던 멍에라고만 표현되어 있는데 여기에 이방 기독교는 토라라는 말을 집어넣어서 이렇게 만들었죠. 사도들조차 토라는 누구도 질 수 없는 멍에라고 인정했다. 그러면서 바로 어떻게 돼버린 거예요? 반토라. 토라는 폐해진 거야 라고 그냥 바로 직진해버린 거죠. 하지만 유대인들의 전통 안에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먼저 하늘 왕국의 멍에를 스스로 짊어지고 오직 그 후에는 미츠보트의 멍에를 스스로 받아들인다. 제가 이방인의 충만 첫 번째 강의할 때 하늘 왕국의 멍에라는 말을 했습니다. 혹시 생각나세요? 네, 하나님 왕국의 멍에를 맨다라는 말 안에는 어떤 뜻이 들어있냐면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권을 인정한다. 그게 첫 번째 조건이죠. 자,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권을 인정하는 사람은 바로 그 주권과 통치권이 누구를 다스리는? 내 모든 영역을 다스린다라는 것을 인정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멍에를 맨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라고 했죠? 하나님 나라에 충성한다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것을 조금만 바꿔서 생각해 봅시다. 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충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충성하는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죠? 바로 하나님의 미츠보트, 하나님의 계명을, 하나님의 할라카를 기꺼이 지키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왜? 그것은 관계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가 그 미츠보트를 지키면 그 미츠보트는 생명입니다. 계명은 생명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그 계명을 지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늘 왕국의 멍에를 스스로 짊어지고 오직 그 후에는 미츠보트의 멍에를 스스로 받아들인다. 이 말을 읽고 나니
베드로가 왠지 이렇게 말하지 않은 것 같다. 그죠?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베드로는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걸까요?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걸까요? 우리가 정확하게 이 레퍼런스를 이해해야만 그 다음에 야고보와 왜 사도행전에서 그 편지를 이방 교회에 보냈는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죠. 계명의 멍에가 부담스럽지 않다면 베드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 그죠? 우리가 이 질문을 할 수 있죠. 분명히 하늘 왕국의 멍에를 기꺼이 매는 자는 그 미츠보트의 그 계명의 멍에도 기꺼이 맨다. 그것이 당연한 우리의 고백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왜 토라를 기뻐합니까? 왜 우리가 토라의 말씀을 기뻐합니까? 우리가 그 토라의 완성이신 예수아가 우리의 그 모든 것을 이끄시는 그 왕 중의 왕, 그분이 그 계명을 우리를 지키도록 그 계명의 목적 되신 그분이, 토라의 목적 되신 그분이 우리를 그 목적으로 이끄신다라는 약속하에서 우리가 토라를 기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거는 누구에게 더 베드로에게, 샤울에게 더욱더 분명한 거였을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부분을 한번 이제 읽고 갈게요. 일부 바리새인들에게 계명의 준수는 마음의 태도와 상관없이 아주 상세하게 그리고 기계적으로 규칙을 준수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었다. 자, 거기까지만 잠깐만. 자, 바리새인들에게 계명의 준수라 함은 마음의 태도와 상관없이 아주 상세하게, 디테일하게, 그죠? 디테일하게. 자, 그리고 기계적으로 규칙을 준수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었다. 예수와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너희는 들었다? 살인하지 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다시 말한다. 형제를 라가라고 하는 자, 형제를 미워하는 자도 살인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살인하지 말라? 네? 저 사람 안 죽였는데요?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부자 청년이 찾아와서 내가 어떻게 당신의 제자가 되겠습니까? 라고 말했더니 예수와께서 어떻게 합니까? 네, 쭉 말씀하시죠. 이렇게. 그랬더니 그 청년이 뭐라고 합니까? 다 지켰다고 말해요. 이게 바로 뭐예요? 상세하게, 기계적으로. 그 마음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 이어서 읽겠습니다. 그들은 그러한 준수가 유대교의 본질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미츠보트의 멍에가 아니라 사람이 정한 율법주의의 멍에였다. 베드로가 우리 조상들과 우리가 감당하기 힘들었던 멍에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이 율법주의의 멍에를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죠. 네, 미츠보트 그 자체의 멍에가 아니라 그 장로들의 유전 안에서, 우리 엘더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장로들의 유전 안에서 대대에 걸쳐서 수천 년 동안 그들이 유대교의 본질이라고 말하는 그러한 인간의 전통이 그들을 어떻게 꽉 올가매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미츠보트의 멍에, 하나님이 정하신 미츠보트의 멍에가 아니라 바로 사람이 정한 율법주의의 멍에였죠. 지금 베드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 율법주의의 멍에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츠보트의 멍에는 항상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을 필요로 했다. 그리고 그것은 이제 메시아 예슈아에 대한 사랑을 의미한다. 그래서 사랑은 결코 율법주의적일 수 없다. 샤울도 율법주의를 노예의 멍에라고 말했다. 그렇죠. 미츠보트의 멍에는, 우리가 지어야 될 멍에는 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게 바로 마가복음 12장에서 예수아와 서기관의 대화에서 우리가 읽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사랑이 메시아 예수아에 대한 사랑을 의미한다. 그래서 사랑은 결코 율법주의적일 수 없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와 하마시아를 사랑하는 것이 계명이기 때문에 사랑합니까? No. 우리 안에 그 사랑을 주님께서 심어주셨고 그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에게 왔을 때 우리가 자발적으로 그분께 사랑을 드리고 그분의 말씀을 기뻐하며 그분과 함께 할락하는 것이지, 이것이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죠? 예수와에 대한 사랑이 결코 율법적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서 샤울은 이것을 노예의 멍에라고 말합니다.
네, 이제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 할 때 이 부분은 더욱 자세하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나 예루살렘 회의에서 이방인 선교를 위한 가이드라인이 결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세기 당시 메시아니 공동체 내에서 이방인 신자들과 유대 율법 간의 관계에 대한 정확한 기준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사그라들지 않았다. 이게 바로 A Strong Judaizing Movement. 바로 그것이 계속해서 쉬지 않고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죠. 여러분, 예루살렘 회의에서 이방인 선교를 위한 가이드라인이 결정됐습니다. 그게 바로 4가지의 미츠보트. 그들에게 요구했던 것은 딱 4가지입니다. 그런데 그게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거 아닌 거 아시죠? 노아 홍수 이후에 모든 인류가 지켜야 될 7개의 법을 주셨어요. 노하법 들어보셨죠, 여러분? 제가 여기다는 기록하지 않았지만 한번 7개의 법을 읽어드릴 테니까 그 중에 그 4개의 미츠보트가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자, 첫 번째,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 두 번째, 하나님을 저주하지 말라. 세 번째, 살인을 저지르지 말라. 네 번째, 간음이나 성적 부도덕을 저지르지 말라. 다섯 번째, 도둑질하지 말라. 여섯 번째, 살아있는 짐승의 고기를 먹지 말라. 일곱 번째, 정의의 법원을 설립하라. 이게 바로 노아의 7가지 법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7가지 노아법 안에 바로 그 예루살렘 회의에서 결정된 4개의 미츠보트가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너희들이 유대인이 되지 않아도 바로 그 노아의 7개 법 안에서 이 최소한의 이 법을 지킴으로 이제 하나님 왕국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의 목소리, 그들을 이방인들을 유다이징 하려는, 유대인화하려는 그 목소리가 사그라들지 않았고, 그 결정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형제들은 열심을 다해서 어디까지? 그 먼 길을 따라 갈라디아 지역까지 걸어가는 열심을 내는 것입니다. 샤울의 이방인 전도의 가장 핵심은 하나님 왕국에 참여하는 이방인들에게 유대인이 될 것을 요구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샤울은 이방인 전도를 방해하는 불필요한 유대적 전통과 모든 문화적 상황을 배제했다. 그래서 그 문화적 상황을 넘었죠. 트랜스컬처럴. 그 문화적 상황을 넘어서 온전히 복음만을 전하려는 것이 샤울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선민 의식으로 가득 차 있는 유대인들에게 큰 충격이었다. 왜? 올람하바. 하나님의 왕국은 누구 것이어야 돼요? 유대인. 그들의 것이어야 해요. 그렇기 때문에 데이비드 H. 스턴은 그 유대인의 선민 의식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우상 숭배다라고 말해요. 엄청난 레퍼런스예요. 유대인이 스스로 그들의 선민의식을 우상숭배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선민의식에 사로잡혔던 그들에게 그 하나님 왕국으로 올람하바, 그 영원한 왕국으로 들어오는 이방인들을 어떻게 그들이 쉽게 받아들일 수 있었겠습니까? 참 많은 문제가, 그 진통이 얼마나 대단했던 것을 우리가 이 서신서 자간자간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비록 이방인들이 예수와를 하마시아로 받아들이고 메시아닉 공동체의 일원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에게 이방인들을 그들의 일원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낯설고 힘든 문제였다. 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지금도 그 일을 이루고 계시다는 것. 네, 그리고 그 역사의 진실을 알아주기를 이 기독교에 나팔을 부셔서 지금도 그 남은 자들을 모으고 계시다는 것. 참 놀라운 역사가 계속해서 순환되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예후다에서 어떤 형제들이 내려와 너희가 할례를 받아야만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로마에서 어떤 사람들이 내려와 유대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할례를 받지 않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 문제가 지금 2000년 기독교의 문제입니다. 지금 장로님이 저에게 질문하신 이것을 제가 역설적으로 여러분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자, 이 진통 지금 쉽습니까? 기독교는 유대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할례 받지 않아야 기독교의 예수와가 너희를 구원한다. 너희가 샤밧을 지키지 않아야, 너희가 절기를 지키지 않아야, 너희가
천국에 갈 수 있다. 그게 유대인을 향한 2000년 기독교의 역사의 레퍼런스야. 왜? 그들에게 뭐를 요구했어요? 제국교회가 그들에게 개종을 요구했어요.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해야 돼.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을 하려면 그 모든 유대인의 전통, 유대인의 정체성을 버려야 했어요. 자, 우리가 장로님이 저에게 질문하신 것이 그 당시 1세기 당시에 메시아닉 공동체가 세워져 가는데 그들이 할례를 받고 유대이즘 안으로 들어왔든 그들이 할례를 받지 않고 메시아의 믿음을 통해서 메시아닉 공동체 안으로 들어왔든 이 문제는 엄청난 진통이었다는 거예요. 전혀 다른 이방인과 유대인이 만나 하나님 왕국의 백성이 된다라는 것이 그렇게 만만치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독교 역사는 유대인들에게 탈유대인화 그 정체성을 버리기를 강요한 게 기독교 2000년의 역사이고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고 유대인들에게 뭐를 강요합니까? 그런데 생각해 보자고요. 기독교가 내내 그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을 뭐의 대상으로 봅니까? 그렇죠. 이스라엘은 절대 선교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기독교 선교의 대상이 아닙니다. 어떻게 기독교가 상황화된 기독교의 예수를 가지고 헬라화된 로마의 옷을 입은 예수를 가지고 그들에게 그들의 왕 예수아를 믿으라고 말할 수 있다고요? 없어요. 과연 이 진통은 언제 끝날까요? 우리가 예수아께서 그 유대인이라는 그 사실, 그분의 정체성에서부터 예수아를 바라보지 못하면 그분은 랍비셨고 그분은 바리새인이었고 그분의 레퍼런스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유대적 전통과 역사와 문화 안에서 그 마태복음을 읽어내릴 때 우리가 예수아가 누구신지 그분이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신지를 알 수 있는 거지 어떻게 그분의 정체성을 인정하지 않고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고 말할 수 있냐 이거죠. 네, 이 진통은 그 당시에도 있었고 지금도 여전히 ing이고 하지만 이제 그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신 그분께서 이제 마지막 그 재림에 다윗 왕의 아들로 오신 그분께서 이제 그 통치의 권세를 가지고 오실 때 정말 그분이 샬롬으로 그분이 전쟁으로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실 것인가 그 문제 선택의 문제는 우리에게 있어요. 제가 장로님의 질문에 사실은 엉뚱한 답을 한 것 같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그만큼 한 몸이 된다는 거 메시아 안에서 한 몸이 된다는 것이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문제는 여전히 지금도 존재합니다. 자, 야고보와 베드로를 제외한 예수와의 제자들조차 처음에는 샤울의 파격적인 이방인 전도를 이해하지 못했다. 그러다 보니 보수적인 예루살렘 공동체 안에 다양한 목소리들이 있었다. 왜? 하나님께서 특별히 샤울을 택하신 이유는 그의 정체성 때문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왜? 그 사람은 로마의 시민권자이고 예루살렘과 그 큰 제국이었던 로마의 문화를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인텔리전트였다. 그래서 그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셨을 때 그 이방의 문화를 포용하는 그 포용심이 샤울에게는 있었다. 특히 바리새파 출신의 신자들과 유대교 개종자들은 이방인도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들은 시리아 안디옥을 넘어 갈라디아 지역까지 그들의 신념대로 열심을 다해 달려가 이방인들에게 개종을 요구했고 스스로 막 세워져가는 메시아닉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하나님의 대적자들이 되었다. 그래서 샤울이 그들을 헤렘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는 거죠. 자, 그러나 샤울이 전한 복음은 결코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요구하지 않았다. 샤울의 입장에서 만약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에 의해서 유대적 관례를 지킬 것을 강요당한다면 그것은 유대인화, 유다이징을 조장하는 것에 불과했다. 예수와 안에서 이방인들은 유대인이 되지 않아도 즉 할례를 받지 않아도 차별 없이 동등한 자격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에 접붙여질 수 있었다. 그것이 샤울에게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마시아 안에서 하나 되는 한 세 사람의 신비였다. 자, 우리가 여기까지 이해하고 갈라디아서를 보면
샤울이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우리가 갈라디아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7절까지 읽겠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메시아의 은혜로 여러분을 부른 내게서 그렇게 빨리 돌아서서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에 너무 놀랐습니다. 그것은 절대로 복음이 아닙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은 어떤 사람들이 여러분을 혼란스럽게 해서 메시아의 진짜 복음을 변질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물론이고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우리가 여러분에게 전한 복음과 소위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그는 영원히 저주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전에도 말한 바 있지만 다시 한번 말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여러분이 받은 것과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그는 영원히 저주를 받아 마땅합니다. 네, 여러분, 물론 제가 이방인의 충만해서 이미 다 설명을 한 부분이라 여러분이 이해하실 수 있지만 한번 보십시오. 이제 제가 사도행전을 여러분과 나누고 이 갈라디아서를 읽으니까 어떠세요? 샤울이 어떤 심정으로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를 우리가 한 번에 읽을 수 있다는 거죠.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은 어떤 사람들이 여러분을 혼란스럽게 해. 메시아의 진짜 복음을 지금 변질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샤울이 한 번만 얘기한 게 아니에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가 전에도 말한 바 있지만 다시 한번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어떠한 유다이즘 무브먼트가 있었는지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복음을 전하면 그는 영원히 저주를 받아 마땅합니다. 네, 우리가 이제 이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7절을 통해서 왜 샤울이 갈라디아서를 쓰고 있는가? 그 갈라디아서를 쓰는 목적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그 당시 메시아니 공동체 안에 어떤 문제들이 있었고 또 어떤 사람들이 그런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을 하고 있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샤울이 말합니다. 내 말을 명심하십시오. 나 샤울이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할례를 받는다면 메시아는 여러분에게 아무 소용이 없었을 것입니다. 제가 이방인의 충만 강의할 때 말씀드렸죠. 만약에 이방인이 할례를 받아서 구원받는다면 하나님 왕국의 백성이 될 수 있다면 메시아는 오실 필요가 없었다. 똑같은 말 샤울이 하고 있는 거잖아요. 메시아는 여러분에게 아무 소용이 없었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내가 여러분에게 충고합니다. 할례를 받은 사람은 누구든지 토라 전체를 지킬 의무가 있습니다. 네, 할례를 받는 순간 그는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똑같은 할라가와 미츠보트와 그 토라 안에서 말하는 계명들을 지켜야 합니다. 그러면 너희가 할례를 받아 유대인이 됨으로써 그 모든 유대인에게 명령된 계명을 지킬 것인가? 아니면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라는 걸 믿고 그 예루살렘 회의에서 결정된 4가지 미츠보트 안에서 자유롭게 예수와를 사랑함으로 그 계명들을 지킬 것인가? 지금 그것을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메시아 예수와와 연합했으면 할례를 받았든 받지 않았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신뢰할 수 있는 신실함이 사랑을 통해 표현되는 것입니다. 네, 이 신뢰할 수 있는 신실함. 중요한 것은 신뢰할 수 있는 신실함이 사랑을 통해 표현되는 것입니다. 신뢰할 수 있는 신실함. 이제 이게 에무나 강의에서 여러분에게 풀어질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마지막으로 같은 레퍼런스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다시 한번 할례 이야기가 나옵니다. 네, 고린도전서 7장 17절에서 20절까지 읽겠습니다. 오직 각 사람은 주님께서 나누어 주신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부르셨을 때의 상태로 살아가십시오. 이것이 내가 모든 공동체에 정한 규칙입니다. 부르심을 받았을 때 이미 할례 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는 할례의 흔적을 없애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부르심을 받았을 때 할례 받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는 브리트 밀라 할례를 받아서는 안 됩니다. 할례를 받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고 할례를 받지 않는 것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각 사람은 자신이 부르심을 받았을 때의 상태로 지내십시오. 자, 한번 보세요.
지금 샤울이 여러분이 할례 받은 상태에서 예슈아를 하마시아로 받아들였습니까? 좋아요. 할례 받은 상태로 믿으십시오. 그죠? 할례를 받은 것 아무 의미 없고 할례를 받지 않은 것 아무 의미 없다라고 지금 샤울이 쓰고 있지 않습니까? 부르심을 받았을 때 이미 할례 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는 할례의 흔적을 없애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1세기 당시에 아주 웃긴 일이 있었어요. 성전의 제사장들이 엄청 타락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요, 그 제사장들이요, 그냥 이름도 그 계보가 이미 무너진 지 오래였어요. 그 헤롯 당시에 그냥 헤롯 눈에 돈 좀 많이 주면 너 제사장해 이렇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다 헬라화된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경기장에 가서 남자들이 경기하고 걔네들 레슬링 같은 거 막 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요 레슬링 할 때 어떻게 했냐면요, 아주 홀딱 벗고 했어요. 아무것도 걸치지 않고 했어요. 유대인들이 할례의 자국을 없앴어. 할례의 자국을 없앴다고요. 유대인의 역사 자료에 남아 있어요. 그랬대. 그러니까 그 정도로 타락했다는 거지.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예수와께서 오셨을 때 그곳은 흑암이었어요. 예수와께서 오셨을 때 그곳은 불법이었어요. 예수와께서 오셨을 때 그 예루살렘 그 땅은 정말 무법 천지의 땅이었어요. 그 어둠을 뚫고 오신 분이 예수와세요. 그렇다면 마지막 때도 예수와는 똑같은 세대 가운데 저는 오실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홀리 예루살렘 천만의 말씀. 1세기 당시 예루살렘은 이미 불법과 무법과 그 제사장의 모든 질서가 다 무너진 상태에서 예수와께서 오셨어요. 왜 그분이 성전에서 채찍을 만들어서 그 성전의 정결을 명령하셨는지, 우리가 그 자간에서 그거를 읽으려면 그 당시 1세기 당시 유대인의 역사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랬다고요. 그들이 할례의 흔적을 없애기 위해서 수술했다고요. 뭔가 가렸다고요. 그러면 왜 그 고린도 메시아닉 공동체 안에 이런 웃긴 일들이 조금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샤울이 그 전제하에서 지금 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왜? 이 질문하에서 말씀 읽으셔야 돼요. 자, 부르심을 받았을 때 할례 받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지금 갈라디아서에서 하고자 하는 얘기, 고린도 교회, 고린도 메시아닉 공동체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브리트 밀라를 받아서는 안 됩니다. 할례를 받아서는 안 됩니다. 할례를 받은 것은 아무 의미 없고 할례를 받지 않은 것도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의 그 포지션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로마서에 그 말씀 있죠? 무할례자가 기꺼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그는 할례를 받은 것과 같다. 네, 로마서에서 그 말씀하고 있어요. 자, 각 사람은 자신이 부르심을 받았을 때의 상태로 지내십시오. 그 할례의 관점에서 샤울의 입장을 또 한 번 고린도 교회에게 이 말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이런 샤울의 레퍼런스에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이 스트롱 유다이징 무브먼트 지긋지긋해. 얼마나 그 세워져가는 메시아닉 공동체 안에 이 문제를 끊임없이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는가? 할례를 받아야만 너희들이 하나님 왕국의 백성으로 그 왕국의 어떤 계약의 조건을 가지고 들어올 수 있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관점에서 왜 갈라디아서를 썼는가? 왜 샤울이 이렇게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그렇게 헤렘이라고 말하면서까지 저주했는가를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자, 우리는 지금 토요일 샤밧에 토라 포션을 하고, 우리가 샤밧 그리고 또 절기들, 그리고 이제 또 최근에는 우리 공동체 안에 월삭이 기쁨으로 풀어졌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기계적으로 그냥 우리가 뭔가 유대적인 것을 따르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본질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그 창조와 함께 거룩한 날이라고 말씀하신 그 샤밧의 시간 안으로, 유대인들이
40년 동안 무엇을 하나님께서 가르치셨냐면 그 샤밧을 가르치셨어요. 광야에서. 무엇을 통해서? 여섯째 날 2배의 만나를 주심으로, 그 2배의 만나를 못 거둔 사람에게나 더 많이 거둔 사람에게나 그 여섯째 날 2배의 만나를 거두면서 그들은 그 먹는 것을 통해서 샤밧을 배웠어요. 우리가 지금 2배의 만나가 내리지 않지만 우리가 그 하나님이 거룩하다고 하는 그 시간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그 거룩한 시간 안에, 그 거룩한 시간 안에 공간에 있는 우리들을 너희는 거룩하다 말씀하세요. 우리가 기쁘기 때문에 그 시간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왜 하나님의 모아딤, 우리가 왜 하나님의 절기를 지킵니까? 그 절기가 바로 하나님의 시간표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스케줄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스케줄 안에서 우리가 언제가 샤밧이고 언제 우리가 일해야 되고, 또 그 무엇보다도 이 사이클이 중요한 것은 이제 그 하나님의 절기가 바로 예수와 하마시아와 함께, 그 예수와 하마시아의 재림과 함께 우리에게 그 시간표를 정확하게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와께서 나팔절에 오실 건데 올해 안 오시면 내년에 오셔. 내년에 안 오시면 내후년에 오셔. 근데 우리가 그거를 아는 자들은 그 시즌에 단장할 수밖에 없어. 단장해야죠. 예수와께서 오시는데. 우리가 그 본질을 찾아 그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여호와의 절기, 여호와의 절기, 그 본질을 찾아서 지금 우리의 행보를 하는 거예요. 왜? 기쁨으로 그것을 우리 안에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절대 기계적으로, 세상에 저는 월삭이 이렇게 기쁜 줄 몰랐어요. 와, 저는 시바놀 월삭이 벌써 기대가 돼요. 우리 교수님 그때 해바라기 탁 달고 오셨을 때 세상에 얼마나 우리에게 기쁨을 주셨어요. 근데 이사야 66장에서 말씀하셨잖아. 딱 2가지. 이제 그 왕께서 오셔서 그 왕국에 임하실 때 월삭과 샤밧을 그때도 동일하게 지킨다는 거죠. 우리 연습하는 거예요. 우리 리허설 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갈라디아서를 해가면서 우리가 그동안 이 크리스찬리티에서 배웠던 많은 오해들, 우리 베드로의 말을 다 오해했잖아요. 토라가 멍해라고? 그죠? 근데 오늘 보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이제 이런 어떤 우리가 생각했던 많은 그런 잘못 배웠거나 또 오해하고 있거나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서서히 저는 교정될 거라고 생각해요. 네. 그리고 우리 안에 많은 질문들이 생겨야 돼요. 왜? 성경 읽으면서 막 은혜면 되지. 그냥 은혜면 되지. 그냥 넘어가지 마세요. 계속해서 자간마다 계속 퀘스천 10개씩 달아야 돼요. 왜? 우리는 랍비적 전통 안에서, 히브리적 전통 안에서, 유대적 관점 안에서 성경을 읽어보라고 교육받지 못했어요. 그랬기 때문에 더 많은 질문들이 필요해요. 네, 오늘 사도행전 15장을 제가 갈라디아서 1장과 연결해서 다른 복음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눴습니다. 아주 짧게 갈라디아서를 나눴기 때문에 에고 언제 갈라디아서를 다 할 건데 지금. 근데 제가 어떻게 할 거냐면 갈라디아서를 하면서 사도행전과 로마서를 넘나들며 충분히 이해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 좀 같이 하겠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한 줄만 나가도 답답해하지 마시고 이렇게 연결해서 갈라디아서를 이해하고 여러분이 같이 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당신을 너무 사랑합니다. 당신께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아들 예수와 하마시아를 통해서 그 당신의 깊은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당신을 사랑하는 것, 우리가 당신을 기뻐하는 것, 우리가 당신의 토라를 즐거이 행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만 있다면 내가 그것을 지켜 올려드리고 싶은 것은 주님, 우리가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당신의 사랑을 우리가 날마다 깨달아 알기를 소망합니다. 당신의 그 긍휼과 당신의 인애와 그 자비를 우리에게 부어주십시오. 그래서
그 긍휼과 인애와 자비로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고 상황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그렇게 하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베셈 예슈아 하마시아 아멘.